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은 다른 성경의 부분을 듣고 본문으로 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향해 어찌 보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약속, 특히 구원의 실천이, 구원의 실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와 그 클라이막스를 이뤘다는 순간, 오늘 28장을 보시면은 28장 11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경유형의 보고의 얘기가 나온 뒤 16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꼴랑 세 절에 해당되는 말씀만 하시고 끝난단 말이죠.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순식간에, 그것도 너무나 짧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룩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이 세 절에 담겨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 축약되고 요약되어 설명되어진다는데, 그 본문을 다시 봅시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부분을 다 제껴놓고 여기만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 또한 우리가 가서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와 원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설명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부터 이해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은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로운 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예수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로 비추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는 이 세상 인간들이 생각해낸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그 형이 집행되는 그 기간 내내 어찌 보면 찍소리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순수히 끌려가 죽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 쏟아졌던 그 많은 조롱,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녕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라는 말에도 아무런 반발조차 못했단 말이죠. 그걸 가리켜, 그런 모습을 가리켜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커녕 가장 극한에 이르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장 나약한 모습인데 그걸 가리켜 세상 모든 권세라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 마태복음 28장이 결론 짓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슨 의미인지 어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들에게 주는 권세는 내 아들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내 아들을 믿는 것, 내 아들을 알아보고 그가 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그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이 얘기를 뒤집어서 적용해 볼까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알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믿는다 하여도 만약 너희가 내 아들을 모른다면, 내 아들이 너희를 모른다면 나는 결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통해야만 나에게 올 수 있다 라고 하신 거죠. 그게 지금 예수께서 하신 세상의 모든 권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아는 것, 즉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됩니다. 그렇게 참 간단하고 쉬운 얘기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첫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온 말씀이자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문제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요한복음이 하는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로마서로 가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우리 인간 전 인류에 대한 바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소개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도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주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의 얘기와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하나님인지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아들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그럼 그 권세는 일종의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도 믿지도 못하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혜택이니 이 모든 게 다 거짓된 약속이요 다 헛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모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그 모순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17장 3절까지 보셨죠? 4절부터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을 믿었다.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들은 다 또한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됨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올라간 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면 다 밝히 알려주시리라.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판단해 보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지 당연히 잘 이해하지 못하니 믿지도 못하고 언제나 실족하고 언제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본인들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도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해 예수께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라는 구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예수께서 죽게 되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한 그들은 그 전에 본인들이 했던 생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당연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알고 믿고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대놓고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것, 그 아들을 믿는 것,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들 메시아임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의로움에 따른 결정, 선택,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은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그런 우리를 감싸 안아 그와 하나 되게 함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을 믿고 알고 시인했다는 인정을 받아 그러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어떻게 실천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우기는 사람,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땐 우기고 주장하고 그렇게 붙드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또한 이루는 그러한 차원에서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 보셨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권세가 그렇게 아들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진 원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각지로 다니면서 다 제자를 삼고 예수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각 한 명당 몇 명씩 몇백 명씩 가서 전도해서 그렇게 교인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 어떠한 의무적 할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뜻은 창세기에 소개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뜻. 나는 너희를 모르는 자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그가 아무리 내 앞에 와서 그 어떤 알랑방귀를 뀌어도 나는 그를 안다고 하지 않겠다. 나는 그가 나를 믿는다고 하거나 그가 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테니 나에게 나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의 자녀, 나의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해야 하니라. 나는 너희와 무관한, 아니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절대로 복과 선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라는 선언이시죠.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바로 그 성경이 얘기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 오늘 살펴본 내용을 더 적용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복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결과가 있으려면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에 따르면 그 선한 것에는 반드시 합당한 의로운 율법에 의거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그러한 원인을 만들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의 결과 영생을 열매로 맺듯이 이제 세상은 죄악밖에 죽음밖에 다시 말해 복을 이끌어낼 그 어떤 원인과 이유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으로서 살게 되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내와 관용과 용서와 여러분의 오래 참으로 붙잡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나와 하나 되고 나의 속에 있고 내가 그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물인 영생으로 인도하게 된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나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누구죠?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끝에 얘기를 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여기 계신 청년 산부 여러분은 강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줄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예수의 그러한 권력을 물려받은.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아, 나의 자녀들로 인해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내 자녀들은 이 세상에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깊고 은혜롭고 진지하며 거룩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권력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의 어떠한 약점이나 잘못된 걸 지적하여 우리의 나음을 보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 합당하고 잘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틀렸다란 얘기보다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참고 견디며 보듬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 질서가 회복되는 천국이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로부터 확장되고 있고 건설되고 있음을 느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과 사랑과 무엇보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서신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 이 땅에서도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커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굶주림을 돌보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적 위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갚게 하셔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그 옛날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축복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살아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그러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 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녀로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